예,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 예, 제가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민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A랑 B라는 결정이 있는데 사람이 신중하게 A, B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C가 보여요. 그래서 C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망한다죠. 아, 진짜 그게 오늘 설교 주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한다, 사업을 한다. A랑 B는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C가 좋아 보이고 누구 얘기가 들린다고 해서 그거 선택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던가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A 오빠, B 오빠 고민하다가 갑자기 뭐 C가 보이면은 괜찮아 보인다. 고민하다가 보니까 저 좀 별로 고민할 게 없어 보이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상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고민했던 사람 중에서 그나마 좋은 게 나오는 거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끌렸을 때는 그게 좋을 가능성이 적다. 오늘 그게 사실 야곱이 원래 헤브론으로 갈까 뭐 베델로 갈까 막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이 숫곳이라는 데 가거든요. 숫곳은 그냥 원래 가야 할 곳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예, 우리 오늘 야곱은요, 평생 하던 그 고민이 하나 해결된 거죠. 형한테 이제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다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용서함 받은 그거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 해결된 거죠. 대학 입시가 풀리고 군대에 갔다 오고 취업을 하고 딱 이 모습이에요. 요때 잘하면 좋은데 인간이 또 이럴 때 자고해지죠. 자고해져요. 여러분, 우리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육부서 졸업식 하는데 보니까 청소년들이 앉아있죠. 얼굴이 어두워요. 우리 박민식 전 선생님처럼 어두워. 농담이에요. 하여튼 어두워. 이해가 가요. 중고등부 때는 어마어마한 고민과 고통이 많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너무 많았어. 아, 나중에 군대 가야 되는데 이거 힘들어. 어떡하지? 전방 가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전방 가더라고요. 예? 중고등학교 때 재수하면 어떡해? 그것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날 거절하면 그것도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지나 보니까 내가 고민했던 건 청소년기 때 고민했던 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안 좋게. 그래서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염려를 하든 안 하든 걱정대로 간다.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양약이 되더라. 양약이 되더라. 다 독이 아니라 다 양약이 되더라. 그게 하나님 섭리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랑 화해를 했어요. 이제 베델로 돌아가고 헤브론으로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죠? 여러분, 죄 문제 아니에요? 죄? 여러분은 내 사업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인간관계가 약해서, 그것보다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 않았나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 죄가 주홍빛같이 너무 붉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지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풀어가면 되는구나. 베델로부터 풀어가면 되고 헤브론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숫곳으로 잘못 갔으면은 그 다음에 회개하고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겜 더 안 좋은 데로 갔어. 참 이게 그래서 인간이 늘 문제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곳. 사실 형이 오늘 12절에 야, 나랑 같이 세일에 가자.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형한테 용서는 받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 자매님들이 결혼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서울 가 살자.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러면은 부모님 집이 조금 뭐 집세도 안 내고 괜찮을 것 같지만 마음이 불편하겠죠. 신랑이랑 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야곱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죠.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겠냐? 자식들은 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때가 죽는데 지금 몇 달을 걸어온 사람이 하루만 더 하면 죽는데 잘 살았던 우리 자매들이 시부모님 집에 가면 죽는다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같이 가기 싫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베델이나 헤브론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숫곳으로 갔대요. 숫곳. 요단 동편.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지도 보면서 한번 인터넷에 많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너무 정리가 잘 된 거는 보지 마요. 너무 잘 된 곳은 다 이방인이 점령하고 있더라. 예전에 왕의 역대기 표를 좀 한번 정리를 하려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됐어. 그래서 막 마크했어. 그래서 끝에 물게 이단이야. 정리를 잘하는 데는 뭐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얘네들이 하나 봐. 그러나 이제 이미지 파일러 이렇게 갔다 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사실 야복강 한번 사긴 보세요. 개울이에요. 개울. 여기 한 분단 길면 두 분단. 깊지도 않아. 물론 겨울에 우기 때는 깊겠지. 건기 때는 무릎도 않잖아요. 슬슬 가는 거. 한때를 먼저 보냈다. 그냥 생각할 시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학창시절 때 시험을 못 봤어. 오늘 제 간증이 너무 많이 나오네. 집이 코앞인데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빙빙 돌다가 한참 있다 들어가야지.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죠. 야복강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금방 뛰어서 갈 수 있는데 형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친척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상사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이랬을 때. 그러면은 부담스러워도 가야 되는데 엉뚱한 숫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좋아 보였겠죠. 옛날엔 요단 동편이 다 좋아 보였으니까. 요단 서편이 별로고. 그러니까 동편의 숫곳 좋아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때 애들은 뭐 요셉이 6살로 추정되고 장자인 루벤이 13살로 추정되고 그러니까 교육하기도 좋겠다. 여기서 재테크하기도 좋겠다. 그래서 숫곳에 그냥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10년 간 거예요. 야곱은 뭐만 하면 10년, 20년이죠. 라헬, 레아 얻으려고 14년. 그러니까 야곱이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형을 안 속여도 장자권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머리 써가지고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얘가 그냥 형이 뇌경색이랑 심장마비로 먼저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지가 얻겠다고 노력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막 독서실 끊고 막 엄청 절약하고 엄청 청년들이랑 포마드 바르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프리젠테이션에도 맨날 실수하고 시험했는데 떨어지고 그냥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꼭 눈앞에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야복강에서 이름을 줬는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왜냐? 네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아들들이 다 개차반 돼가지고 완전 깨지고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진짜 이번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곱이 진짜 깨진 건요. 야복강에서 깨진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루벤부터 해가지고 레위 시므온 있잖아요. 얘네들. 예? 얘네들이 세겜 족색 치면서 쫓겨다니고 도망갔다가 이제 아들 문제까지 하면 대부분 손드는 거 아니에요. 바로도 자기 장자 죽으니까 그때 손들어 버리잖아요. 예? 자식이 그렇게 이쁜가 봐. 하긴 저도 제 강아지 보면 너무 이쁜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쁘겠어. 이건 설교랑은 상관없는데 저는 개 얼굴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강아지 얼굴은 다 똑같은 줄 알았어.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유기견을 키우려고 그랬어요. 유기견을 키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흩어진 개들도 불쌍한 애들 많잖아. 근데 그날 주일 말씀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 날 너무 말씀이 안 풀려가지고 그때 개 입양하기 한 2달 전인데 개 구경을 갔죠.
먹으려고 구경한 게 아니라 기르려고. 근데 너무 얘가 적극적인 거야. 그래서 얘를 딱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세상 없는 미인이 되는 거죠. 나는 개들은 다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 근데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이 개가 왜 이렇게 예쁜 개냐고 난리야 난리. 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나이가 드니까 요즘 단기 기억이 자꾸 상실이 돼. 어쨌든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길로 가는 거는 좋은 길이 아니다. 그래, 다시 생각이 났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길로 가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어쩔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많죠. 그런 경우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진짜 새로운 좋은 교제권들을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손해 봤는데 나중에 뭐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전혀 뜻하지 않은 좋은 길도 많으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믿음이 아닌데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전혀 생각지도 않게 좋아 보이는 거, 이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막 누가 뭐 이걸 추천한다고 이게 길이다. 그 사람 한 6개월만 지나봐요. 보이지도 않아요. 말 바꿔 있든지 책임질 일 했으면 유튜브 계정을 폐쇄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잔잔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극적인 대로 바꿔주시고, 아니면은 그 루틴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게 안 놔두거든요. 다 살립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게 급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내가 급한 일만 하면서 지낸대요. 야곱이 숫곳에 갔으면은 그래도 예배드리고 뭐 해야 되는데, 형 만나고 뭐 만나기 전에는 뭐 야복강에 섰어요. 뭐 난리 부리스를 쳤잖아요. 뭐 이 밤에 뭐 제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이러다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화장실 갔다 온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보이는 거예요. 숲곳에서 가서 우락관을 지었대요. 이 우락관이 뭐냐면은 우리 같은 걸 잘 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어디 옮길 사람이 거기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어디 여행 갔어요. 어디 펜션에 한 2박 3일 놀러 갔다가 쳐요. 펜션에 가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있어요? 이마트 가서 벽지도 가져오고 비누거리도 바뀌고 칫솔도 좋은 통으로 해놓고, 예? 타일도 좀 깨가지고 한번 다시 깔아주고. 오래 살 경우 전세를 들어가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지나갈 곳인데 우락관을 지었다, 집을 지었다, 이 숲곳에서 벌써 오래 살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10년 살았고, 물론 세금까지 합쳐가지고 한 10년 살았죠. 헤브론에 갔으면 쉽게 풀렸을 것을 내 우선순위라고 여기서 급한 일을 찾다가 또 잃어버린 10년을 갔네. 예전에 불순종해가지고 저기 라반 집에서 한 20년 있더니 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우리의 모습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여러분 옛날에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 고생한 사람 있죠. 그럼 다시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가네. 용서하고 하나님이 다 수습을 해줬어. 또 가.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또 가.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까요? 내가 죄 지으면 선악과로 나도 난 즉사한다. 딱 이 생각만 해. 여러분 안전하게 가. 아주 그냥 이삭 토스트처럼 이삭같이 쫙 가. 예? 진짜예요. 내가 아무리 끌려도 요것만은 지킨다고 딱 그러면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순탄대로 거치는 게 없어. 근데 항상 마귀는 옆에서 좋은 길로 가니까 항상 뭐예요? 좋은 걸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큰 시험 3개, 쫄쫄 배고플 때, 여러분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 끝나고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음식에 대한 기쁨. 여러분 한 끼만 한번 금식해 보세요. 제가 의도치 않게 조금 바빠가지고 한 몇 끼를 못 먹었었어요. 금식은 아닙니다. 바빠서. 근데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음식. 그러니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그걸 딱 주니까 예수님이 안 끌리겠냐는 거죠. 또 물질. 아니 세상 살다 보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물질을 주겠다. 아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는 안 할래. 아니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를 정말 듣고 싶어요. 너무 감사한데 꼭 오셔서 주무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 제가 눈이 너무 밝아. 저기 끝에서 조는 분, 여기 왼쪽에서 이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분필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지 알겠어요. 그 심정을 요즘 깨닫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그놈의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나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나는 노후 보장도 받아야 되고, 나는 우락관도 짓고, 나는 좋은 집도 비에 들어가서 살고, 그거 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잠깐 TV에 TV를 보지는 않았어요. 주일날 교회 오기도 바쁜데 TV. 근데 잠깐 보니까 거기 무슨 어떤 프로그램에 이게 있더라고. 평창동 어마어마한 3층 집에 어떤 부부가 집에다가 당구대도 갖다 놓고 저기에서 거기 안에 골프장도 있고 보기 되게 좋아요. 근데 저같이 살림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딱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거 언제 청소하나? 예? 그리고 저거 세금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저거 안 팔릴 것 같은데. 오만 생각.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그분들이 돈이 많아도 곧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의 생명은 다해서 다 두고 떠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누군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걸 소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직장이 안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죄 사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의 용서함 받는 거. 그것보다 복된 게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별거 아니에요. 언제나 잠잘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건 있네. 언제나 잠잘 수 있는 거.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 사함해 주는 거. 예? 언제나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는 거.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천만금이 있어도 항상 불안하잖아요. 죄에 매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하고, 이 중에 예배를 잘 드리지만 내가 요즘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불순종한 가운데 있고, 그러면요 마음이 지금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지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똑같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뭔가 잘 될 것만 같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는데 전도 집회할 때 그 교실 앞에 새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새가. 물어보니까 다행이었어요. 말레이시아를 모르는데 전도 집회를 온 사람 중에 화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또 중국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장애인 학교 갔는데 또 교장 선생님이 화교야. 그래서 그분하고도 중국인데, 근데 그분은 중국어를 나보다 못해, 화교인데 이상해. 한참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중국어는 어렵다고 영어를 하죠. 영어는 나도 안 되는데 뭐. 그래서 결국 말이 그분하고는 끊어졌어요.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그 화교가 얘기해 주더라고. 저 까나리 그건 액젓인가?
까타리 뭐 하여튼 무슨 앵미스 비슷한 게 있어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거를 뭐 수풀에서 다른 성도가 며칠 전에 잡아가지고 선물로 이제 그 학교에다 놔줬다는 거죠. 여러분, 야생 동물이 그 넓은 말레이시아 그 수풀림을 돌아다니다가 그 요만한 세 장이 넣어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드럭부드럭 하는데 전도집이 한 3시간, 4시간 동안 파득거려. 제 마음 같아서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냥 날려버리고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또 그 공공재산인데 그분들. 에? 그럼 안 되잖아요. 에? 하지만 내가 돈이라도 줘가지고 이 까나리 액젓인지 얘를 날려보내고 싶더라고. 진짜로 마음이. 예? 어디 중국의 무슨 게시장에 막 요즘은 제가 강아지를 기르니까 뭐 동물 갑자기 애호가가 되는데 아이고 뭐 이상한 이런 큰 바구니 같은데 그냥 뚫뚫뚫 묶어가지고 2-3마리 넣고 던져놓는데 그거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죽겠어. 가가지고 중국 돈이라도 있으면 줘가지고 그냥 풀어놓고 싶어. 그럼 또 들게 되려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도저히 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각 대학들 그 교문에다 이거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 한 대학 한 5개 대학의 교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교비가 써 있어요. 굉장히 학교들이 좋아요.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면 우리가 다 자유로워진다니까. 우리는 지금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내 우선순위에 지금 연연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못 가도 된다. 떨어져도 된다. 시간이 다 해결해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 운명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결국 시간이 가면 된다. 이건 뭐냐? 잘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할 액션이 뭐냐? 웬만하면 하나님이 가고자 한 대로 가라. 하나님이 가고자 한 고시원으로 가세요. 잘 새겨들어요. 하나님이 가고자 한 동네로 가세요. 하나님이 가고자 한 학교로 가세요. 하나님이 만나라고 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럼 다 잘 돼요. 지위, 여와 또 풍족함, 빈곤함 떠나서 그 길은요 최고의 길이 될 거예요. 최고의 길. 여러분이 지금 만나야 될 축복적인 장소는 헤브론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동역자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60, 70대인데 무슨 동역자. 아니에요. 더 좋은 동역자 만날 수 있어요. 또 왜 웃어요 여러분? 동역자, 동반자가 아니라 또 어떤 분들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뿌듯해하는데 동역자. 또 인생의 동반자인 줄 알고 남편 잘 섬기십시오. 무슨 좋은 동역자 만날 수 있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물건에도 또 하나님 큰 기쁨을 줘. 예? 기도하고 검색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화끈한 아이템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고 교제하고 하면은 다 좋다. 야곱이 다른 건 지혜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지혜 있는 게 있었어요. 형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세일산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 자기도 라반 밑에서 결이 다른 장인 밑에서 20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이 다른 사람과 오래 지나면 내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다 이제 막판에 이제 라반 아들들까지 나와가지고 난리 또 쳐가지고 시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역자를 만나든 동업자를 만나든 뭐 스승을 만나든 제자를 만나든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잘 맞고 가치관으로 맞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여러분 친구도 그렇잖아요. 취미가 비슷한 애들은 저도 지금도 봐요. 취미가 등산이다 그러면 지금도 그 친구들은 찾게 돼. 야, 뭐 먼 산은 못 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가까운 경기도라도 한번 타자. 그럼 그런 애들은 지금도 봐서 쉽게 타요. 그러나 뭐 제가 별로 그 세계 자체도 모르는 뭐 프라 모델인데 무슨 모델별로 해가지고 뭐 그 무슨 카드 뭐 이런 거는 관심이 틀리니까 이게 지속이 많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야곱은 그래도 인생이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에서가 사실 든든하잖아요. 이미 형님이니까 다 든든하잖아요.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지켜주면 난 안전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번 시험 올해도 공무원 시험 또 떨어지면 어떡해? 이 중에 그러면 우리 회사 부도 나면 어떡해? 나 이제 관계 깨져가지고 이거 나 차이면 어떡해? 여러분 지금 두려운 것들 있죠? 두려운 거 있죠? 최선을 다해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이 두려운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된다. 제가 청소년기 때부터 고민하던 그 고민 결국 생겨요.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 안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 두 가지로 딱 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얘가 여기서 망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관계가 깨지면 얘는 죽는다. 그러면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패스야. 대충 붙여줘. 너는 이것까지 실패하면 넌 진짜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막아줘. 근데 두 번째, 너는 좀 떨어져도 되겠다. 너는 좀 차여도 되겠다. 넌 좀 한번 거지돼도 좋겠다. 그러면은 그것 통해서 딛고 덧점핑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차원이 아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가든지 최고 길인 거예요. 누가 지켜줘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커버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쉴드 친다고. 하나님이 쉴드를 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기독교에서 어떻게 열심히 사역하는 분 중에 정말로 헌신되게 뭐 하고 진짜 어려운 일 골라서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같은 목사로서 보는 느낌이 뭐냐면 진짜 용감하다. 저렇게 하면은 참 맨날 온갖 고난 다 당하고 온갖 욕은 다 듣는데 참 뭐 돈 되는 일도 아니에요. 맨날 욕만 먹는 일이야. 근데 되게 헌신해. 에? 어떤 분은 뭐 장애인 시설 잘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주민들하고 반대했는데 그거 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 소송하더라고. 뭐 자기 하라고는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복이 있죠. 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을 줘. 자신감을.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 그냥 쓸데없이 숫꽃이 보이거나 세겜이 보이거든요. 절대 가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에? 별로 안 좋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랑 언더우드 얘기를 좀 했어요. 오랜만에 좀 거룩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먹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언더우드를 해서 우리끼리도 어색했죠. 언더우드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얘기하다가 언더우드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우리끼리도 어색하고. 근데 언더우드를 예전에 제가 교회사 시간에 보니까 언더우드 형이 사업을 굉장히 잘했어. 그래서 타자기 만드는 거 뭐 개발하는 거 해가지고 라이센스 있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언더우드야 너 한국에서 좀 돌아와서 내 사업체 좀 도와줘라. 내가 뭐 지분 줄게 하면서 이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언더우드가 안 갔어요. 집에 갔다가 휴가 복귀하고 계속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매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상에서는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세대학도 생기고 많은 믿음의 자손들도 생기고 그 후손들 우리나라에서 의사도 하고 얼마나 믿음의 명문 가정 돼서 후세들도 더 좋아요. 후세대들도 더 좋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썩으란 곳에서 썩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남들 다 숲곳 갔는데요. 뭐 남들 다 강남 갔는데요. 남들 다 세겜 가 있는데요. 내가 있는 곳이 진짜로 고시원이고 어려운 곳이라도요. 그곳에 있으면은 먹을 거 주신다니까요. 대박 터뜨려 주신다니까요. 정말 앞으로 숨겨둔 비트코인에도 주신다니까요. 예? 뭘 드려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죄가 있고 아니다 싶고 신앙적으로 약하다 하면 세겜이라면 빨리 나와야 되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매몰되고 돌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좋은 거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복낸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풍성함을 주신대요. 우리가 빈공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신대요. 근데 왜 풍성함을 못 누리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른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막은 거예요. 자꾸 제3의 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가던 헤브론으로 가면 돼요. 지겨운 베델로 가면 돼요. 지겨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시간. 저도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20대로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30 초반이 좋겠다. 20대 군대 가야 되죠. 대학원 시험 봐야 되죠. 그것도 20대 중반에 또 우리 목사님 그때 거의 교회 개척기까지였어요. 그때 목사님 체력이 얼마나 좋았어요. 저 얼마나 부려먹겠어요. 아주 그 5년간은 내가 제대하고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내가 제대하고 바로 합류를 했는데 이거 내가 군대에 다시 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진짜 그렇게 맨날 어디 그 삼각산 가가지고 막 한 5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비닐 던져주면 비닐 쓰고 기도하고 뭐하고 맨날 토요일 날은 전도 가고 야 이거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그거 하지. 그런데 그게 다 양약이 되고 토양이 돼서 저도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홍대세교에서 지금 7년 8년 열심히 굴렀으니까 지금 천국에 얼마나 많은 상급이 있었겠어요. 다른 교회나 다른 곳보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어두워지잖아 지금. 물론 계속 해야 돼요. 선교는 계속 해야 되지만 예전에 거기 뭐 대만 가서 바닥에 기고 뭐 다지고 연계된 데도 없어가지고 뭐 어디 유치원 찾아다니고 뭐 노방전도 하고 이런 시절들 있잖아요. 쉽진 않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거는 또 남은 체력과 남은 것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 너 체력이 떨어졌구나. 이제부터 너는 내가 물질을 줄 테니까 또 물질로 일해라. 갑자기 우리 눈이 번뜩하죠. 야, 너 이리 와라. 너는 좀 직위가 필요하겠다. 너는 이제 관리자로 해라. 너는 이제 시부모님 집에서 오래 있으니까 이제는 좀 나가 살아라. 하나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끌어 주세요. 마치 내 앞에 있는 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주실 그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